아멘. 일산 제자그리스도교회 7주년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그런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왠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틴 아이들이 어릴 때 5학년, 4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댄스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없던 장년부가 이제는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이 계셔서 든든하게 또 성장을 해서 특별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형제자매들이 항상 놀랍게 송으로 준비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정말 아이들이 개사를 해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정말 울리는 그런 찬양했던 그런 노래했던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도 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산교회가 시작한 지 7년 되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가 7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삼위일체라고 말해서 소위 그 하나님을 뜻하는 3자가 있고, 또 피조물,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뜻하는 피조물, 그 4를 숫자는 4가 합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굉장히 영적인 숫자입니다.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입니다. 또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으로도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7이라는 완전한 숫자처럼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바라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가 7년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지난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심기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행사가 많아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다 보니까 한 분이 짧은 설교인데 더 짧아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짧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주일학교 달란트 학교가 시장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예배 마무리에 다시 한번 광고해드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2시 반에 보좌실에서 패밀리 그룹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웁시다 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웁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백해 본 적 있으세요? 고백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고백해 봤을 텐데 어떤 고백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고백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종화 형 크게 말했어요. 사랑 고백해 봤습니다. 그렇죠? 또 무슨 고백해 봤습니까? 그렇죠? 죄 고백을 해봤습니다.
고백하면 굉장히 양분되는 것 같아요. 사랑 고백 아니면 죄 고백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고백이란 단어는 그들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떤 신앙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정말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왠지 그 사업의 오너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CEO 지저스라는 CEO 예수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CEO라면은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쓴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할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은행장? 어떤 억압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해방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들 틀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 감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이 뭐라냐면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시몬 바요나라고 했던 말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모든 명칭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를 처음 만나서 우리 여기 박희진 형제가 있지만은 저를 처음 만났어요. 저도 희진이 형 처음 만났어요. 저랑 이야기합니다. 박희진입니다. 저 김호입니다. 그럼 절친 부를 때 그 다음 만날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그 다음에 만났어요. 김호님. 저는 박희진 씨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러요. 김호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좀 친해졌어요. 그럼 그 다음 뭐라 부르죠? 호야. 그죠? 호영, 호오빠, 호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제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희진이 형이 깜짝 놀랄 말을 해요. 그러면 희진이 형이 뭐라고 부를까, 저를요? 야, 김호! 이러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이름을 부르다가도요, 여기는 송민호 있지만 민호 형 이러다가 놀란 말, 송민호, 민호 형,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요나 시몬, 너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기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반드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됩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근데 출근하고 지하철 타는 순간부터 주님이 바뀌어버려요. 회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주님이 바뀌어버립니다. 때로는 금전적으로 쪼들 때는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돈이 주인이 돼버립니다. 내 눈앞에 우리 아이들이 딱 나타나면은요,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지만 눈을 돌리면은요,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뭔가요? 나는 종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도 분명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까지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왜 그 모양이야? 뭐가 실수한 게 있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어느덧 내가 주인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주인의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주인의식을 버리십시오. 어쩌란 말입니까? 나 몰라라란 얘기입니까? 뭐 송인도자들, 여기서 예배 맡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주인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져갈 의식은 뭡니까? 종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남을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갈 의식은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의 의식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참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내위원을 섬겨주는 사람들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안내위원은요, 잘하면 본전이에요. 못하면 욕먹어요. 섬기는 일은요, 뭐든지 잘하면 본전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요, 잘하면 본전이에요. 못하면 욕먹어요. 찬양인도자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틀리면은 욕먹어요. 안 틀리면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주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싱글들만 알고 있어요. 이경희 자매가 지금 1년 넘게 꾸준히 자기 집에서 아침에 프린트해 오고 있어요. 교회 프린트 쓰면 쓰라고 하니까 아니 굳이 자기네 집에는 프린트 쓰겠다고 해서 프린트가 쓰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지난주에 마이크를 새로 샀어요. 7주년을 대비해서. 이걸 다 맞춰보고 잡아보고 저쪽에 저 음지에서 정말 이 양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음향실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맥급으로 섬겨주고 있는 형제들이요. 참 저를 돕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참 그들의 인내심과 사랑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정말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했던 고백이 오늘도 유효한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한 가지요. 각 건물마다, 각 장소마다 꼭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병원엔 누가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환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 누가 있어야 되나요? 환자가 있어야 돼요. 청와대엔 누가 있어야 되나요?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나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이 모임은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단체가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죄인들을 모아놓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악한 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인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목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저를 제자 훈련하는 형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갈등을 할 때 한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목사님, 형 얘기하면서 99%의 믿음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형님의 100%의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저한테 믿음의 도전을 준 형제가 있어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가 무엇인가 좀 생각이 좀 분산되고 뭔가 놓치고 있을 때 정말 맥거리한 형제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돼.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이 뭔가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을 때는 또 바로잡아 줍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가장 악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실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며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 너는 반석 베드로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 반석 위에 3,000명을 세례주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정 시작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배우길 바라는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 그냥 말로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한마음 한뜻으로 연결된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러한 몸으로서 지체로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한 3명 정도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의심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예? 같이 살아서 살면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도요 형제보다 더한 관계를 가져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한 스킨십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재 형제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몸이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되었는지 안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동생활하는 걸 한지 보면 알아요? 그럴 수 있죠. 장훈영 형제가 이곳에 있다가 저 잠실로 갔어요. 그죠? 우리랑 떨어졌어요. 그죠? 연결이 끊어진 건가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같이 느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그 신동 형제가 있는데 제가 너무 아픈 마음들이 있고 마음에 아픈 게 있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신동 형제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제가 너무 기쁜 일 있어요. 막 좋은 일 있어가지고 동일에 태워서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나는 내 신동 형제가 배가 아파요. 그건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건 끊어진 겁니다. 연결되어져 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같이 느끼는 겁니다. 어제 하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1년 전에 이곳에 와서 올해 주제를 믿음으로라고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케빈 메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노트를 보면은요, 뒷면에 보면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게 있대요.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기도 리스트라는 겁니다. 기도 리스트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걸 해서 매번 기도를 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지우고 또 기도 제목을 쓰고 또 지우고 계속 업데이트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케빈 메이 목사님과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저에게 굉장히 좀 충격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기도 리스트,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기도 리스트가 있었지만은 정말 한 명 한 명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기도 리스트를 가져갔는지는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진짜 연결된 거지, 그냥 둘만 연결된 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나누며 같이 나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100여 명에 되는 일산여자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들인데 내년에 무엇을 바라는지 말을 했을 때 참 신기하게 매년 나오고, 이거는 10명인 교회건 40명인 교회건 1000명인 교회건 100명인 교회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바이블톡의 벽을 허물어서, 패밀리 그룹의 벽을 허물어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참 재밌어요. 한 20년간 미니스트리 하면서 꼭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발 이 바이블톡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블톡 개념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를 다 묶어버릴까?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것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같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정 연결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서 점점 성장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결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고백을,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인 교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교회, 서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된다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 진정 올바른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돌봐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일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정말 하기 싫은 것도 귀찮은 거지만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듣고 나면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패밀리 그룹 단위를 뛰어넘어서, 아니 그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연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내가 언젠간 저기에서 목회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요즘 아이들 말로 단 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 교회는 저 교회로 갈 거야. 근데 어느덧 여기 와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머리 빠글빠글 파마해가지고. 저도 언젠간 일산을 떠나겠죠. 그죠? 또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바라기는 죽기 전까지 한 2-3번 미션팀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죽기까지 있기를 하나님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안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일산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가서 지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온 걸 보면서 참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많이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느냐 누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종으로 섬기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갈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속되어지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7년간 수고해주고, 특별히 우리 황정필 형제, 박미라 자매, 황현시 형제, 우리 조희정 자매, 별이조화부터, 저는 별이조화가 뭔지도 보지도 못했고요. 아직까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아픔을 저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그들의 정말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에 교회가 생기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많은 제자들의 마음으로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7년 동안 돌보셨습니다. 앞으로 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돌보실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 잘 지켜나가며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